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소,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의 참 성소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하는 참 성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아래서 주신 이 성소는 하늘의 참 성소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위치가 어딘가 하면 하늘의 참 성소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성소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참 성소에 거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우리의 영적 삶이다. 비록 이 땅에 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참 성소, 참 장막,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그곳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모치님 아름다운 찬송 속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서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 또 기쁨, 희락의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삶이다. 또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성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어떤 삶을 살도록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이 성소의 성막에 그 중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같이 상고해 볼 생각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에 바로 이 성막에 관한 그림과 또 특별히 등잔대의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성막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바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 금촛대가 있고 금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막의 모형이 이렇게 거려져 있습니다. 이 성막의 외부 모형은 이러한 모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이제 이 그 중에서 오늘 9장 히브리서 9장에서 성막을 설명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나오는 기구가 뭐냐면
2절에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하고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를 성소라 이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잔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하는 참 성소에도 이 등잔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성소해 주신 그 등잔대,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면 오늘 이 등잔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성소의 기구들에 대한 그 자세한 최초의 언급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함께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하고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모양은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의 모양대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등잔대를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면 이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 다양하게 만든 이 등잔대가 무엇로 만들었냐면 금덩어리 하나로 만든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로. 우리가 보통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 깎고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가 나오고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구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셨어요. 다 만들어서 붙이고 연결하고 해서 했는데 유독 이 등잔대, 금촛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덩어리 하나로 쳐서 깎고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셨어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얼마나 섬세한 그런 솜씨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하고 이 등잔대를 한 덩어리로 연결해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 한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바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소 안에는 지금 양쪽 사변과 또 앞뒤로 휘장이 있고 위에 이 앙장으로 다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 불을 켜지 않으면 그 안이 완전히 깜깜하겠죠. 완전히 깜깜한 그곳에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등잔대에서 발하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이 그 가운데 7개의 불빛이 발하도록 가지를 6개 하고 줄기 하나에서 7개의 불을 피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7개의 불이 다 한 덩어리에서 만들어졌다. 금은 바로 신성,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유일한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빛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의 근원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로 성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곳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곳은 해와 달의 불빛,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찬란하게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빛인가 하면 하나님이 빛 자체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등잔대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빛을 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가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는다면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태양빛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고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창조의 시작이 창조하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심으로 바로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하는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빛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그 누구를 통해서 보내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그 등잔대에서 빛을 밝히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은 바로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왜 세상이 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빛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두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움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원한 삶의 천국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이 세상은 자기들이 재물을 많이 모아서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들의 높은 권세와 지위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자기들의 행복이고 자기들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 후에 내세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 이방인들의 모습,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많은 과학을 동원해서 우주 개발을 하고 많은 것을 건설하고 자기들의 성을 쌓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빛을 그들이 아직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워진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그러한 그들의 상태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런 방탕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도 아직 이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방탕의 길로, 허망한 길로, 그 길의 종국은 어디냐면 바로 영원한 멸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귀중한 복음의 진리를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복음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의 이유는 뭐예요? 복음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이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복음의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 방법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또 복음의 범위, 누가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빛을 주신,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와 있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근원과 또 그 이유와 또 방법과 범위와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축약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3장 16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래요. 16절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것이 설명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거기에 따른 심판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예 죄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허망한 가운데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태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 봐.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죠? 그가 죄를 지은 것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날까 봐 숨어버렸어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죄를 심판하려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심판하러 보내주신 줄 알고 두려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냐?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죄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말씀인 것이에요. 성도들의 죄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뒤로 자꾸 물러가고 숨어버리려고 해요. 성도일지라도. 그러나 나오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끗이 용서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놓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오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놓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나의 모든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빛의 성질은 어떻죠? 빛과 어둠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켜면 어둠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다 사라지죠.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기질 못해요. 자, 죄인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드러납니다. 죄인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죄가 소상이 다 드러납니다. 다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요. 의인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이미 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수장시킨 것 같이 죄가 없어진 깨끗한 상태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둠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어둠은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큰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다 깨끗이 용서됐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19절 보세요. 정죄는 이것이니 이 빛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왜 정죄를 받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십니까? 어둠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이 세상 일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죄를 받는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빛을 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20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바로
빛을 미워하는 사람,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오면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죄사함을 다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죄값이 없는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모든 죄값은 다 이미 없어진 것이에요. 어둠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소에 바로 일곱촛대, 금촛대, 등잔대가 비치는 이 빛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죄값을,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그것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있었던 것이 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사라진 상태,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나면 곧 바로 그 죄가 또한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곧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주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25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죽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죽은 자들,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그리고 이 말씀은 28절에도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덤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살아나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까?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바로 태양빛이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데 태양빛이 주는 생명과 다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등잔 때 이 빛을 통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아까 어느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 인생에 아주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충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내 인생에 충분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그 한 분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만 열면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바로 접촉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져도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순간에 그 혈루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능력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예배 찬송가 92장에서 자비로우신 손길이 임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가슴이. 그런데 죄사함을 얻었다는 말씀 앞에 뭐가 있냐?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즉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가고 파도와 바람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주 만물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숨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죽은 것 같은 이 물질도 예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든 물질 속에 분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어요. 이 속을 파고 들어가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계속 모든 원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원자는 움직이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그 움직임을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만물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가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에서 이 등잔대 아래 그 빛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바로 이 빛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4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84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등잔불에 불을 어떻게 켜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 등잔불에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라는 말씀이죠. 이 등잔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을 감람류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감람류를 감람나무 열매에서 이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찌어내야 돼요. 짜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은 곧 이 기름은
기름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낼 때 그 빛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감람유는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성령님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다.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찢고 짜고 해야 기름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돼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요. 그 고난이 바로 이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짜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피와 땀을 짜낸 그런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겪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어요. 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을 계속 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고 아론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라고 지시합니다.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올리브유 기름에서 불을 켜면 오래되면 이게 찌꺼기가 생기죠. 불똥이라고 표현하는 불똥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겨서 이게 그대로 쌓이면 이 불빛이 점점 흐려지죠. 활활 타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걸 청소해 줘야 되겠죠. 그 찌꺼기를 제거해 줘야 불빛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하게 했냐면 아론이 하게 했어요. 아론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 등잔 때 찌꺼기 제거하는 거 이건 좀 하찮은 일이잖아요. 청소하는 거잖아요. 다른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제사장들을 안 시키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일을 시켰을까? 왜 찌꺼기를 제거, 그것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남들 자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찌꺼기 제거하는 이 굳은 일을 대제사장에게 왜 시켰을까? 그것은 놀라운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점점 식어가요. 가냘픈 빛으로 줄어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찌꺼기가 생겨서 그래요. 불똥이 생겨서 그래요. 그 찌꺼기는 뭐예요? 바로 죄의 찌꺼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이런 불똥들이 우리가 활활 타오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청소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바로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담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속에 찢기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를 누가 하느냐?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의 참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의 찌꺼기들을 정수하고 정리하고 용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와서 청소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아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자,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둠이라고 표현된 게 있고 어두움이라고 표현된 게 있어요. 성도들은 어둠이 아니고 그러나 혹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어둠은 어둠 그 자체예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어둠은 아니에요. 어둠 명사죠. 어둠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꼿꼿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잠자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돼요.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빛을 발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발하시도록 우리의 찌꺼기 죄들을 제거하고 계셔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쉬지도 않고 저녁부터 아침이 아니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들이 빛을 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우리가 발하는 빛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빛을 반사했듯이 우리도 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고 봉사를 나타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자.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까? 그 재물을 세상에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복을 그대로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사하지 않으면 빛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빛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어떤 것이 빛을 흡수하죠? 검은색은 빛을 받으면 그냥 흡수해버려요. 종이같이 이 하얀색은 빛을 받으면 반사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색이어야 될까요? 하얀 깨끗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반사하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색깔이에요? 죄송하지만 검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을 반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면, 하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재물을 받으면 그것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성소에 사는, 성소에서 이 등잔대 앞에서 그 빛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천국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 성소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듯이 저희들도 또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들을 이제 이 세상에 반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사랑을 이 세상에 반사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